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에서 아론과 훌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자들, 예배할 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쉐모트,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11째 주 중에 벌써 7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테루마 주간입니다. 같이 볼까요? 테루마 출애굽기 25장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테루마 27장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테루마, 선물, 예물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을 보게 되겠습니다. 성소의 재료들은 어떻게 모아지며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한번 지난 주까지 리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과 성막,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노예에서 구속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에라, 고예, 보, 이시, 쉐, 베샬라, 예슈아를 통해서 출애굽시켰고요. 이 출애굽시키고 나면 이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트로와 미슈파틈을 통해서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뭐 하나요?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는 거죠. 거할 집이 필요한 거죠.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거쳐서 성막 다룹니다. 테루마고요. 다음 주는 테짜베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애굽 사탄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속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이제 언약까지 맺었고요. 오늘부터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샤칸, 미시칸, 거하실 성소, 미크다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성소를 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짓기 위해서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는 주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소의 재료들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키가 되는 재료들만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 테루마를 가져와라. 너희들이 내게 바칠 예물들을 가져오면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예물을 받는지 볼까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포에 물릴 보석이라. 오늘 한 3분의 2 정도 다루고요. 또 다음 주 3분의 1에서 반을 또 다룰 것 같습니다. 짓는 방법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사칸, 성소, 미크다시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미식칸을 짓고 기구들, 켈리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라. 어떤 방식으로 지어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그걸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이 구성 요소들이 모세 시대와 또 예슈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궤, 증거궤, 언약궤,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증거판, 십계명을 두어서 언약궤가 되죠.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하나님과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는 속죄소를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법궤의 어떤 모형이 되겠습니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는 그곳에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저 안에 증거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 법궤
법궤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위에 항상 떡을 진설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설병을 두는 떡상. 또 하나는 뭐예요? 순금으로 등잔대 메노라를 만들어서 놓으라고 얘기하죠. 볼까요? 이게 떡상 두 줄로 6개씩 해서 12주에 그 다음에 메노라를 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 미시칸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뭘로? 휘장. 우리나라 번역은 전부 휘장 이렇게 포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다 다릅니다. 4가지의 휘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볼까요? 휘장을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시칸 아까 미크다시는 전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얘기하면요. 그 안에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법궤, 성소 있는 곳에서 거하시잖아요. 지성소. 거기를 미시칸. 미시칸에 쓰는 성막. 미시칸을 뭘로 만들어요? 성막. 휘장으로 만들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미시칸 성막을 만드는데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을 에리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 덮는 막 휘장을 한 겹 제일 안쪽에 에리야 휘장이 있고요. 그 위에 염소털로 덮고요. 그 위에 붉은 불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메노라를 둘 밑에 널판을 만들고요. 띠로 또 만들어서 이게 고정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막인데요.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 이렇게 성전 뜰까지 포함한 것을 성소라고 하고요. 이걸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제일 안쪽에 휘장 덮는 거죠. 휘장, 덮는 성막이라는 건 이 천으로 덮어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안쪽이 휘장인데 이걸 에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고요. 그 다음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덮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4가지의 덮는 것으로 휘장을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서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게 하죠. 그 전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이것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렇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놓아 성막문을 만들죠. 이거 이 휘장, 마삭. 그거 위에는 포레케트입니다. 보실까요? 여기 안에 보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성소까지만 들어가잖아요. 메노라와 떡상이 있는 곳인데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포레케트라고 합니다. 제사장 머리 위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은 에리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리야. 그리고 포레케트. 그 다음에 또 하나 휘장을 만드는데 어떤 휘장을 만들어요? 예, 마사크 문이 달리는 걸 말해요. 이 문 휘장 지성소하고 연결되는 휘장이 있죠. 지금 포레케터도 연결돼 있고 법궤 위에 제일 안쪽에 형성된 휘장이 에리야잖아요. 에리야 휘장하고 지성소 법궤하고 관련돼 있는 에리야하고 저 포레케토는 그룹 천사를 수놓습니다. 그렇지만 요 문에 있는 휘장을 마사크라고 하는데 거기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지만 그룹을 수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제단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이 지성소 법궤와 관련된 것은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죠.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들고 성막들에 또 세마포 휘장 켈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쳐서 만들어요. 여기서는 세마포만 가는 배실만 사용해요. 흰옷 입은 사람들 할 때 흰옷도 마찬가지.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여기 휘장 아까 문에 관한 것은 마사크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더 볼까요? 예, 제단을 만들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체 성전 뜰을 만들자. 이 전체를 성소 미크다시라고 하고요. 저 안에 법궤와 메노라와 떡상이 있는 곳을 미시칸이라고 얘기하죠. 전체 뜰을 만들어서 성소를 둘레를 막죠. 둘레를 만들어서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45m 또 양쪽 그 다음에 좌우 22m에서 59빛 해서 세마포 휘장 이건 켈라라고 얘기해요. 또 앞에 여기 휘장 문이죠. 여기는 마사크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도 마사크 같습니다. 자 휘장 보시면요 4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성소 지성소 위에 있는 휘장을 에리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걸 포레케토라고 얘기했고요. 문을 마사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뜰을 다는 건
세마포로 한 휘장, 이걸 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소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성소가 우리의 눈에 보이듯이 건물이고 메노라, 떡상, 그리고 법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예수와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련됐는지 볼까요? 이 법궤는 어떻게 돼요? 이 법궤가 어디에 있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게 되시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의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궤 안에 증거판 법궤, 법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제가 판이란 말을 썼어요. 마음판에 거하십니다. 언약궤는요, 우리의 마음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예수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떡상은 뭘까요? 떡상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상은 예수와를 의미하면서 예수와의 살과 피, 예수와의 생명, 예수와의 말씀이 곧 떡상이 되는 거죠. 등잔대, 메노라는 뭘까요? 메노라는 스가랴서 4장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가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메노라, 성령님 등잔대 얘기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7 영,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연결되죠. 이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메노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조명하심에 따라 가는, 아버지 앞에 가는 일. 그래서 메노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감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그 안,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 마음판에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고, 그 다음에 7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거. 이게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성취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전을 삼으십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볼까요? 성막 휘장으로 만들어지는 이 재료 휘장을 보면은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볼까요? 세마포 가는 배실로 말이죠. 이것이 흰옷. 나중에 우리가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세마포, 즉 흰옷,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잖아요. 청색, 예수와의 생명, 자색, 예수와의 왕대심, 홍색,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는 피,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죠. 많은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미만 볼게요. 염소 털, 그럼 염소는 광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광야의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와 볼 수 있죠. 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죠. 이건 어린 양 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요, 시련, 시험, 우리를 보호하심.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모두가 예수와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와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와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사는 삶. 대마포 옷, 흰옷 입은 자, 즉 옳은 행실, 전부 예수와와 관련된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보면요, 예수와와 동행하는 삶, 흰옷 입은 자의 삶이 나오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얘기하죠. 시장, 세마포, 옷.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예수와 일곱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시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도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세마포 시장도 있고 사중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보호하고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장으로 예표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하시는 이 마음판은 어떻게 돼요? 보호해야 하고 하나님 백성은 보호되고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판은요.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느끼거나 아무거나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 미식칸을 보호하고 또 그것들을 경외하고 지켰던 것 같이 똑같이 보호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성소가 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요. 출애굽기에 성소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조감되잖아요. 이것이 성막을 짓는 순서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반대예요. 한번 볼까요? 성막 짓는 순서는요. 제일 먼저 궤를 만들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궤, 법궤, 그 다음에 말씀을 뜻하는 떡, 예수와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메노라,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전체 뜰을 세마포로 치고 문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는 세마포, 흰옷, 즉 예수와의 피로 정결된 자, 구속된 자들만 뜰의 문을 통과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을 열어줬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즉 흰옷 입은 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저기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신을 예수와로 말미암아 삶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진 자, 산 제물을 드리면서 메노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예수와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시장이 쳐져 있어야 되고요. 또 메노라와 말씀 하나님을 있게 하는 에리야의 시장이 여전히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장이 찢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는 거야. 그리고 시장을 모든 네 가지 시장을 다 찢으셨을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시장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장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 시장 포레케트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체를 덮고 있는 에리야 시장이라든지 마사크 시장은 찢어지지 않죠. 보십시오. 포레케트 시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세마포 시장은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세마포, 흰옷, 즉 예수와의 피로 정결된 자들만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저 마사크라든지 에리야 시장은 여전히 보호돼야 돼. 우리의 마음을 막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들어오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물결한 전이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그렇지만 제사장이 메노라고 말씀 있는 성소만 들어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찢어져서 하나님을 이제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죠. 예, 아무나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판을 예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판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휘장은 여전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 입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마사코와 또 예리어와 같은 성소, 우리의 마음판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레케트 휘장 외에 휘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비할까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성소는 이 모세의 장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으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와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와가 산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산돌이 되잖아요.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지어지는 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짓는 이 신령한 집이 있는데요. 그건 열방의 집이 각 교회와 또 어떤 가정과 또 민족과 모든 것 가운데서 지어지는 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요. 첫째 아들과 떠났던 둘째 아들과 집에 있었지만 잃어버리게 되는 첫째 아들이 만나는 둘이 하나 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 주의 성전이 되는 한 세 사람 성전까지 지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와의 제사장들이 짓는 신령한 집, 즉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리스도께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포레케트를 찢으면서 성소, 지성소 벗겨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건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진짜 하늘 장막, 진짜 성전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모세의 장막에 있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온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께서 온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시는 그날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짓는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오시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와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죠. 다윗의 장막은 예수와께서 오시는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예비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복될 때 이제 진짜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예수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보좌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와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오시기를 저희들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모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시죠. 즉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에라 보 베샬라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밑으로 미스파트물에 거할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루마, 다음 주는 테짜베가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생명 모든 것을 자원해서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성전이 가능합니다. 예수와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하고 유지하고 구별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을 휘장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소멸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이 테루마 주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어져서 벽돌, 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열방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는 어떠한 적들, 온수들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이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우리의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시키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를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제사장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